아멘. 샬롬 샬롬. 오늘도 주의 평안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가정과 삶에 그리스도의 평안이 늘 충만해야 됩니다. 아프신 분들이 많은데 참된 치유를 얻어야 돼요. 말씀의 치유를 얻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세 가지 축복이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잘 깨달아 알아야 돼요. 출애굽기 3장 1절로 18절에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그 애굽에 노예살이 하고 있잖아요. 해결은 어떻게 됩니까? 그 양의 피를 바르는 희생 제사를 지낼 때 해방이 되는 겁니다. 결국은 인생에 어렵고 힘들고 두렵고 답답한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느냐?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해방과 치유가 된다. 이걸 믿어야 돼요. 내게 있는 두려움과 어려움과 해결 안 되는 거, 고통스러운 거, 힘든 거, 이게 전부 다 희생 제사가 필요하다. 결국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되어진다. 그러므로 예레미야 33장 1절에 9절에 말하잖아요.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이가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기도의 축복과 응답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 가지 기도할 거 없고 복음의 언약과 사실을 가지고 언약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자, 또 하나 약속.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어디 가서 제자를 삼으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딱 믿어야 돼요. 하나님 약속하시면 약속은 그대로 성취되어집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주일은 교회 와서 만나기로 하나님과 약속하고 여러분 스스로 약속했잖아요. 뉴스를 보다 보니까 또 뭐 오미크론인가 뭐가 나와가지고 또 뭐 위드급 코로나 끝났다. 아이고 이제 교회 또 못 오나 보다 했더니 교회는 괜찮대. 할렐루야. 근데 이거 문 닫힐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나올 때 열심히 잘 나와요. 최선을 다해 나와요. 그러니까 아침 예배 드리고 싹 썰물바 싹 빠다 왜 가요? 오후 예배도 있고 한데 중지자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생활을 이렇게 정상화 시킬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나의 그 연약과 무능과 나태함을 그 빙자해서 내 자신을 무력화시키는 일에 여러분 협력하면 안 돼요. 아셨죠? 오후에 프로그램 잡아놓은 거 너 복음적인 프로그램 아닌 거는 나 안 해. 난 예배 드려야 돼. 오늘 하루 종일 예배 드리고 오늘 말씀 받고 기도하고 영적인 힘을 얻고 나도 살고 가정도 살고 우리 후대도 살려야 돼. 믿으셔야 돼요. 그렇게 결정하셔야 돼요. 목사님도 오후에 어디 가잖아요. 나는 교회 우리 제자가 교회 창립하는데 가야 되지. 그런 데는. 그런 데도 좀 따라 좀 가봐요. 장로님들이. 목사님 어디 가면 옛날에 무서운 아버지 어디 가면 되게 좋아하죠. 와 우리 아버지 어디 간다. 여러분 그런 느낌입니까? 목사님 어디 가면 와 신난다. 목사님 거기에 따라가면 안 됩니까? 여러분 그런 데를 동행을 해야 돼요. 그게 제자 훈련이고 제자 응답이에요. 두 번째 확신 가져야 돼요. 우리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결론이 뭐예요? 이 땅의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으며 그 일을 이루도록 성령 충만 주신다. 사도행 1장 1절 3절 8절. 이 약속은 분명히 내 것이 되어야 돼요. 자 보세요. 여기에 성부 성자 성령 성부 하나님이 말씀 주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 성자 예수님이 구원을 완성하시고 축복하시는 그리스도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성령의 역사.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은 우리가 쉽게 말하지만 그것을 말할 때 이미 하늘 보좌의 축복 속에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자리에 우리가 들락날락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너무 쉽게 보니까
잘 이해가 안 되고 믿어지지 않지만 엄청난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그리스도를 말할 때, 성부, 성자, 성령을 말할 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내가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굉장히 중요한 축복이 있는 거예요. 이걸 확신하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보좌를 누리는 사람이다. 세 번째로는 이것을 어떻게 체험할 수 있을까요? 데살로니가후서 5장 16절 18, 17, 18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이게 뭐야? always, 항상이에요. 항상. 어떻게 해요? 우리가 순간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누리고 발견하고 찾는 거죠. 그게 나의 24시가 됩니다. 이걸 지속하면은 어떻게 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25시의 응답이 되는 거죠. 자, 여기에 대한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자꾸 찾아지고 발견되고 고백되는 거, 이 체험을 찾아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기뻐할 수 있는 조건이 늘 있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작은 부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발견되어지면, 어떤 사람이 쓴 글에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걸을 수만 있다면 다른 것은 바라지도 않겠습니다. 여러분, 침대에 누워가지고 지금 있다고 생각해봐요. 우리 권사님의 기도가 그거 아니겠어요? 내가 걸을 수만 있다면 다른 거 원하지도 않겠습니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잖아요. 이제 우리 신나라 선교사님이 이제 좋은 현장을 자꾸 찾아내는데, 우리 박진태 목사님이라고 아주 그 맹인으로서 아주 하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 렘나트들도 잘 아는데, 그 사모님도 굉장히 예쁘장하니, 사모님도 같이 부부가 맹인인데도 찬송 사역을 잘해요. 우리 렘나트들 좀 이렇게 같이 콜라보 하면서 같이 사귀면서 좀 교제도 하고 찬송도,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그분들 소원이 뭐야? 내가 볼 수만 있다면 다른 것은 바라지도 않겠습니다.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를 찾아내지 못하니까 감사하지 못하는 거지만, 정말 그 상대적인 어려움과 고통을 받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감사할 조건이 많은지 알 수 있어요. 자, 오늘 마태복음 10장 40절 42절 말씀 보안, 특히 마태복음 10장에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면서 이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을 찾으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라.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세 가지를 오셔서 하셨어요. 첫째로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가르치셨어요. 세 번째는 치유하셨어요. 자, 이것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세 가지 그리스도의 영적 대사로서 응답을 누리는 축복이 있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흑암을 꺾는 일을 부지런히 하셔야 돼요. 내 마음에, 생각에, 우리 삶에, 우리 가정에. 여러분, 쓸데없이 경제가 술술 새나갑니까? 흑암을 꺾어야 돼요. 뭔가 우리의 복음 경제를 막는 저주의 세력이 있다면 이거 꺾어야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모든 가족과 식구들이 하나님 만나는 길에 열심히 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 선지자적인 응답을 이루도록. 그러면서 실제로 병든 것과 약한 것이 같이 있어요. 약한 것도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시는 거예요. 자, 이런 축복을 이루어 가시는 가운데 10장에서는 이제 그런 하나님의 보내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통해서 어떻게 보좌의 응답 속에서 전도가 되어지는가, 이 복음적 전도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것의 첫 번째는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에 베드로의 고백 속에서 나타납니다. 이 보좌를 확인하는 믿음의 고백이죠. 사실은 주가 그리스도라는 고백은 베드로도 하지만 의심 많은 도마가 아니라 굉장히 과학적 상식을 갖고 있는 도마죠. 의심 많은 도마라고 욕하면 안 돼요. 도리어 이 과학적, 정확한 의학적 상식을 갖고 있는 도마가
똑똑한 거죠. 그런데 베드로의 고백은 주는 그리스도시오라는 고백에 머물지만 사실은 도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개념도 더 중요하게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와 그 말씀의 이해와 이유와 내용과 축복을 잘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란 말이 무엇입니까?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 무슨 기름이에요? 구약에는 이렇게 중요한 직분을 맡을 때 올리브 기름을 부어요. 그래서 저기 우리 신나라 선교사님이 가져온 그 나팔 있잖아요. 이런 조그만 나팔. 그걸 뚫어놨지만 그걸 막아놓고 끈다르면 그게 기름병이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올리브 기름을 부어서 임직 받는 사람에게 머리에다 붓는 거죠. 그러면 그 찐득한 그 올리브 기름을 여기다 부으면은 그 기름이 어떻게 해요? 이 등줄기를 타고 이 발끝까지 쭉 적셔지는 거죠. 그게 기름 부는 거예요. 왕을 세울 때도 그렇게 하고 제사장을 세울 때도 그렇게 하고 선지자를 세울 때도 그렇게 하는. 그래서 그 직분을 표현.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저도 이제 임직식 때 이게 기름 부음을 좀 체험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말은 그렇게 하잖아. 우리 장로는 기름 부음 받은 장로. 기름 언제 부었어요? 세례 받을 때는 어떻게 물로 찍어서 세례를 하잖아요. 근데 임직할 때는 기름을 안 주고도 기름 받았다 그래. 그 무슨 기름이었든 성령의 기름이래. 아니 그럼 세례 받을 때문에 성령으로 물 안 주나? 그래서 연구하다 보니까 우리 최정웅 총회장님이 옛날에 그 기름은 올리브 기름이 아니라 신약에 나오는 기름은 퍼퓸이라는 거야. 향수. 와, 그래요? 그 내가 다 사전도 찾아보고 원어도 확인해 보니까 향수가 맞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임직할 때는 이제 그 향수를 뿌려줍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 교회 장로님들 다 세운 다음에 발견해 가지고 그거를 잘 못했어요. 근데 중요한 시간이 되면 우리도 한번 이미 기름 부음 받았지만 향수로 퍼퓸으로 한번 붓는 것도 좋겠다. 그래서 우리는 그 렘넌트 삼평생의 모델 교회인데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 장로님들 세워서 기름 붓는 것 제가요 그래서 임직식 하거나 어디 갈 때는 제 가방에 꼭 갖고 다닙니다. 갖고 다니는데 이 허브 향이 나는 걸 갖고 다니는데 제가 맡아보니까 유칼립투스 향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내가 막 저기 대구에 있는 권사님한테 필요할 때 갖고 와. 이번에 사랑의 교회 임직식 하는데도 내가 목사님 내가 맡아서 기도하는 사람은 내가 기름 붓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 다른 사람은 하거나 말거나 나는 있어서 기름 끓여가지고 머리에다 확 붓고 안수기도 이렇게 하니까 그 향이 확 퍼지잖아요. 그러면 예배가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 그 기도 받은 사람도 뭐가 주르륵 뭐가 흘러내리면서 기름 부음을 받고 기도하고 그 향이 퍼지고 하니까 얼마나 멋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향과 기름이 마음을 즐겁게 하다 성경에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기름 부음을 받는 그 중요 세 직분 왕과 제사장 선지자 이게 바로 그리스도란 말이죠. 왜 왕입니까?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고 사탄의 그 움직임을 꼼짝 못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권세는 바로 하늘 보좌에서 내려오는 왕의 권세예요. 여러분 왜 제사장입니까? 저주와 재앙과 이 팬데믹과 코로나와 오미크론과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을 꺾는 그 힘이 바로 제사장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것이죠. 선지자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축복 누리도록 하는 거예요. 그 비밀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축복을 알아야 돼요. 예수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누리는 기쁨과 자유를 자꾸 찾아야 돼. 자꾸 다른 거 찾으면 안 돼요. 그리스도는 과연 누구신가? 그리스도는 내게 왕이시다. 내가 왕이면 무슨 왕이신가? 이게 알아야 돼요. 보좌에 계신 그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시는 왕적인 축복이 무엇인가? 어떻게 돼요? 우리 중직자 세계 중직자들의 메시지 나오잖아요. 목사를 살려라.
목사님 살려야 돼. 목사님 살리자. 이렇게만 하면 안 돼. 구체적인 뭘 가지고 살릴 건데 맨날 살리자, 살리자, 살리자. 교회를 살리자. 내 산업을 살리자. 여러분, 이 교회를 보좌와 이게 축복이 누려야 돼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싶은 자가 있느냐? Follow me. 나를 따라와라. 나를 따라와야 돼. 그래야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는 것이죠.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 보좌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함께 있기 원하며. 자,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땅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보좌에 있는 거예요. 하늘 보좌에 응답을 누리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오늘 마태복음 10장에 우리 새벽기도 때 말씀을 다 보았습니다만 전혀 모르고 죽어가는 현장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왜요? 이게 보좌에 있으면 보이는데 땅에 있으면 잘 안 보여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뭡니까? 쉬게 하는 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와서 일하는 게 복음이 아니에요. 일하는 거는 두려움으로 되게 일해. 두려움으로. 이거 안 하면 뭐 어떻게 벌 받겠지 뭐 그렇지 않아요. 그 요즘은 천국 갔다 온 사람들 간증이 많이 나오는데 그 간증들을 잘 들어보면 행위 복음이 많이 수반돼 있어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천국 가면 뭐 이렇게 하고 그거 되게 거짓말이에요. 그 복음 아니에요. 그죠? 천국 갔다 오는 말 진짜라고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보여줄 수 있어요. 여러분의 꿈이나 환상이나 말씀을 통해서 천국 볼 수 있어요. 그것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예요. 우린 그 계시를 인정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개인적으로 받은 계시를 내가 입으로 말해버리잖아요. 그건 가짜가 돼요. 그렇죠? 왜? 그걸 듣는 사람은 그걸 못 봤으니까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본론적인 것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하면 안 돼요. 죽을 때까지 혼자의 비밀로 갖고 있으면서 축복을 누려야 돼요. 그거를 선포하도록 그 가르쳐 준 건 아니에요. 선포하도록 가르쳐 준 거는 오직 복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선포되어지면 그것이 맞다고 할지라도 그건 자기 것으로 가져야지 말하면 안 돼요. 말하는 순간에 거짓말 돼 버려요. 아셨죠? 그러니까 좋은 천국 간증이 있다. 어쩌다 저쩌다 벌써 듣는 순간 여러분은 아니야. 그건 틀린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하면 천국 복음이 뭡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려지는 기쁨과 자유.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보좌의 응답을 누리면서 복음적 전도가 되어지는 건 뭡니까? 결국은 그리스도의 비밀이 내가 발견되는 거. 이게 최고의 전도예요. 두 번째로 보좌의 응답을 누리는 성경적인 전도는 무엇일까요? 성경적인 전도. 성경에서 말하는 전도, 성경이 가르치는 전도의 축복은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감람산의 언약과 축복이죠. 감람산의 언약과 축복은 갈보리 산을 통과한 감람산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감람산의 언약은 갈보리산,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이루시고 완성하시고 해방하시고 자유 주신 그 비밀을 가지고 감람산에서 미션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 충만의 응답. 이것이 보좌의 축복이고 보좌의 응답이에요. 이 언약 누림이 바로 감람산 언약인 것을 믿으셔야 돼요. 아, 내게 감람산 언약이 주어졌구나. 어떻게 하라고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제가 이제 우리 1년이 거의 다 됐으니까 이제 칼럼을 계속 써 나가니까 이게 1년이 지나면 이게 책이 한 권이 묶어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시간이 여러분과 함께 그 역사의 시간을 사니까 여러분의 역사의 증인이고 증거자들이죠. 이것이 역사적인 자료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뭐 사람들이 뭐 별로 관심이 없어 보일 수 있어요. 그죠? 그러나 뭐 방송에서 뭐 RT 방송에 나오게 된 것만 확인될 수 있어요.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보면 어떻게 돼요? 이 오프라인으로
기록된 글이 있어야 돼. 이게 컨텐츠예요. 그죠? 모세가 말해버리고 말았으면은 남아있지 않아요. 말이라는 거 흩어져 버리니까. 그런데 모세오경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 말씀을 우리가 지금도 보면서 어떤 사건과 환경을 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현장 속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우리가 레마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복음의 선한 전통, 렘넌트 삼평생의 스토리, 우리 장로님들의 아름다운 이야기, 이런 것들이 기록으로 남아서 세월이 지난 후에 그때 그분들은 어떻게 했지? 시대적인 메시지가 선포되어질 때 그 교회들은 어떤 응답을 누렸지?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수원 임마누엘 어떤 응답을 받았지? 아마 역사적인 자료가 충분히 될 거라고 여겨집니다. 결국은 이 언약을 갖고 있는 사도행전 2장 1절로 47절에 마가다락방에서 어떤 응답이 나타났습니까? 15나라의 사람들이 모여왔습니다. 그들이 산업인도 있고 그중에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있었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으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게 됐죠. 그런데 그 앞에 있었던 것이 사도행전 1장 14절이잖아요. 여자 마리아와 그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리고 많은 그 성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모였다고 하는 것이 중요하죠. 이게 바로 올바른 전도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감람산에서 받은 메시지, 그 미션, 그것을 가지고 결단 내린 거예요. 이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것이다, 은혜를 따라 살 것이다. 그래가지고 그 언약 성취의 현장으로 모여진 것이 마가다락방이에요. 그게 바로 교회예요. 이게 교회가 바로 보좌의 축복이 누려지는 현장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경적 전도입니다. 자, 정리하십시다. 복음적 전도라는 건 뭡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것이다. 보좌의 응답을 이루는 성경적인 전도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을 갖고 있는 교회의 모임이 바로 성경적 전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다운 전도는 뭡니까? 교회 운동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뭐가 교회예요? 고린도전 3장 16절 내가 교회예요. 그죠? 우리의 만남이 교회예요. 우리 가정이 교회예요. 우리가 같이 언약으로 모이는 이런 그 교회가 교회예요. 우리가 가야 될 천국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적 전도는 교회 운동이에요. 자, 세 번째로 기억해야 됩니다. 보좌의 응답을 누리는 희생적인 전도도 따라오게 돼요. 보좌의 가치가 너무 크지만 사람들은 보좌의 축복을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좌의 가치를 전달하다 보면 때로는 희생적인 일도 일어나게 돼요.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6절을 보면 거기 스데반이 이제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보게 됩니다. 참 얼마나 스데반이 성경을 깊이 보고 자세히 보고 넓게 보았는지 구약의 사건을 쫙 이렇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 읽는 거 보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시고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 오주현 장로님이 성경 통독하는 거에 여러 자료들 많이 제공하겠는데 참 좋은 것이고요. 꼭 그렇게 하실 수 있으면 좋아요. 우리가 새벽 기도할 때는 보통 이제 우리 교회는 기본적으로 성경 하루에 2장씩 보죠. 왜냐하면 앞에 시작할 때는 성경 한 장 보고 마지막 끝날 때는 잠언 한 장을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 그 현장 속에도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시고 이 목사님 메시지 할 때도 보면 잠언 말씀을 많이 이용을 하잖아요. 이렇게 이용할 때 굉장히 그런 것들을 많이 당신도 보고 그걸 누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이 중요한 말씀들을 내가 붙잡고 그 말씀을 교훈 삼고 전달할 수 있는 거 매우 중요하죠. 우리 장로님들이 지금 성경 쓰는 것도 계속 하고 있고 너무 잘하는 거예요. 이게 막 우리 노지키 권사님은 일본어로 쓰고 김주현 장로님은 영어로 쓰다가 지금 바쁘니까 안 쓰고 있지만 또 시작할 것이고 이렇게 계속 해나가면 돼요. 그렇게 하면서 내가 갖고 있는 그 복음의 가치를 응답을 이루는데 이 스데반이 이 복음을 얼마나 중요하게 이해했더니 그 성경을 잘 꿰고 있으면서 그걸 근거로 해서 자기 조상들이
하나님을 거역했던 내용과 함께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너희들도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지금 이렇게 믿지 않고 있지 않느냐. 어떤 사람이 스테반 너무 세게 말해. 그러지 말고 부드럽게 말해. 부드럽게 말해야지. 이렇게 세게 말하니까 이 사람들이 돌멩이 들어 치는 거 아니야. 부드럽게 말하면 저는 내쫓아 이렇게 해야 돼. 내쫓아 이렇게 해야 될 거 그냥 죽이자 이렇게 돼 버렸으니까. 어쨌든 간에 하나님은 또 그런 시간표에 그렇게 했던 것이죠.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이제 빌립 장로님이 일단 다 맨날 집사야. 우리는 우리 교회 와서 우리 교회에서 선포할 때는 장로 임직 받았어. 빌립 장로님이 우리 교회 오면 장로님이야. 다른 교회는 집사라도. 이 빌립 장로님이 사마리아 성에 갔잖아요. 여러분, 사마리아 성은 이방인의 땅과 같아서 잘 접근하지 않아요. 그런데 빌립이 그곳에 가서 무엇을 말했어요? 그리스도를 말한 거예요. 예수와 하마시아, 예수아가 그 메시아다. 그 메시아가 많아요, 가나안 땅에는. 근데 그 하마시아, 그 메시아다. 누가? 예수아가. 여러분, 예수 이렇게 하는 것은 그 유대인들이 그 말은 되게 저주의 말로 쓰더라고요. 예수 그렇게 하면 예수아 이렇게 해야 돼. 예수아. 그래서 예수아라. 예수아 하마시아, 예수님이 그 메시아다. 자, 그걸 전하게 되니까 빌립보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치유되고 자유하고 힘을 얻고 응답을 누리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어제도 우리 이스라엘 전도학교를 했는데요. 보니까 우리 김미영 장로님도 들어오셨고, 우리 어떻게 또 정검실 전사님도 어떻게 알고 들어왔어 이렇게 은혜를 받았는데요. 자, 이스라엘 땅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이 있다는 것 사실 자체가 정말 가슴 뚫리고 벅차는 거 아닙니까? 너무나도 놀라운 역사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중동을 살리고 이스라엘 살리고 요르단 살려야 되는데, 이제 중동 사역을 이제 여러분이 이제 믿음으로 기도해주고 헌금하는 부분도 자꾸 풍성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중동의 시스템을 우리가 차근차근히 깔아 나가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안에 다락방 선교사가 파송되어서 그 상주하고 있다는 것은 엄청나고도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에요. 지금 우리가 요르단에 선교사님 보냈었지만 이게 거기서 거주하면서 이 생활을 계속한다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 알렉산드르 바스첸코 이 샤샤 목사님은 거기 부부도 살고 어머니도 장모님도 계시고 세르게이라는 렘넌트도 있고 거기 있으면서 사실은 그 현장을 살려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늘 우리 하면은 자기가 구원의 길을 십자가 메시지 늘 그리고 있는 거 이렇게 딱 보여주고, 또 사모님, 근데 우리가 악기를 보니까 한 200만 원 가량 주고 그 신디사이저를 샀는데 보니까 능숙하게 치지를 못하신 것 같아. 그래도 일단 시작은 했으니까 그 악기도 연주도 하고 찬송도 하고 그러면서 12월 달부터는 좀 사역을 본격화하도록 제가 안내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우리 다락방 여러 교회들이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선교 활동들을 거의 이렇게 클로즈 해놨어요. 문을 닫아놓고서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전부 다 성전을 짓는데 다 몰두해 있어가지고 이거를 빨리 헌당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경제가 부족하니까 선교비를 많이 차단시킨 것 같아. 그러니까 도리어 우리는 작은 교회니까 더 기회가 좋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잘 몰랐더니 그 여러 선교 지역에 가는 경제들이 많이 이렇게 차단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이스라엘도 원래 이제 300불씩 드리다가 그러면 이번 달부터는 우리가 500불을 드리겠다. 그리고 세르게이가 이 렘넌트가 우크라이나에서부터 복음을 계속 들은 렘넌트예요. 그래서 우리 세르게이 그러면 히브리어 좀 잘 배워서 이 다음에 내가 갔을 때 히브리어 통역을 시키도록 통역 준비를 시켜라. 그래가지고
$100씩 교육비를 주기로 했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러시아에서 통역하는 우리 박인나 집사님이라는데, 이분은 제가 우크라이나 가서 메시지 할 때 그 메시지를 했던 스베틀라나 그 할머니가 계신데 보니까 그 할머니의 딸이에요. 그래서 지금 대를 이어서 그 어머니가 통역하던 그 일을 지금 이제 저와 함께 이스라엘 복음 운동하는 일에 쓰임 받고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집사님에게도 통역비 $200 하고, 또 이걸 관리하는 우리 선교사님이 너무 사실 좋잖아요. 우리 이스라엘, 우리끼리 해서는 그게 어려워요. 경제가 잘 가는지 쓰임바 되는지 아직 관리가 안 되는데, 언어도 그렇고 현장도 그렇고, 그래서 그 관리할 수 있는 일을 우리 정문 선교사님이 감당하시도록 20만 원 이렇게 선교비를 드리도록 그렇게 정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마음이 편하고 고마운지 몰라요. 그러면서 우리 수원 임마누엘 교회가 작은 교회지만 최선을 다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헌신하고 요르단을 살리려고 하는 그런 축복의 비밀들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걸 보게 됩니다. 자, 보십시오. 보좌의 응답을 누리는 희생적인 전도가 언제 필요합니까? 생명 가진 자가 있을 때가 필요해요. 자,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이 됐든 요르단이 됐든 꼭 기억해야 됩니다. 현장에 가기 전에 현장에 제자를 찾아야 되는데,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상관없어요. 그래서 그 현장에 있는 제자, 현장의 제자의 키는 뭡니까?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24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스템을 찾아낸 거예요. 샤샤 목사님과 가정을 찾아낸 것이고, 거기 그 아시켈론이라는 지역인데 거긴 가자 지역 옆이거든요. 그 팔레스타인에서 그 대포 쏘거나 미사일 쏘면 거기 떨어져요. 그 집에 보면 지난번에도 보니까 막 아파트 같은 막 떨어지고 몇 사람 죽었더라고요. 근데 그 동네 살아요. 그러니까 데니스라고 하는데, 그 딸이 그 3년 전에 우리 그 신하진이 그 돌 할 거를 안 하고서 그 자매 초청했잖아요. 그 자매가 우리 교회 왔었잖아요. 그 자매가 있는 아버지인데 굉장히 진실해요. 그러니까 이분이 앞으로도 신학을 해서 목회자를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그 지역에 살아요. 그러면서 꼭 전도학교 꼭 참석해요. 데니스예요. 너무 귀한 형제. 그 이제 그 아내도 있고 아이가 4명인가 3명이 있는데 너무 감사하고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런 현장의 사람을 찾아야 돼요. 현장의 사람을.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요르단도 그렇게 현장의 사람들이 있어서 관리하고 안내를 하고 있는데 너무 감사하죠. 24시 관심과 마음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을 찾아야 돼요. 두 번째로는 생명걸 가치를 봐야 됩니다. 이제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누구를 이 현장에 보내서 살게 하고 유지를 시킬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바울도 그걸 보면 생명걸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을, 여기는 디모데를 보낼까, 여기는 디도를 보낼까, 여기는 에바디로 보낼까, 이렇게 사람들을 분석을 하면서 여긴 실라를 보낼까, 이렇게 선택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사실과 축복도 잘 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신나라 선교사는 가끔 우리 청년들이나 렘넌트들에게 이거 해보면 어떨까, 저거 해보면 어떨까, 네가 이거 하면 어떨까,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럴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돼요. 이게 지금 우리 선교사님이 하나님의 뜻을 다 이렇게 하시는구나. 때로는 이제 우리 그런 무리한 부탁은 우리 신나라 선교사님 하지 않지만, 간혹 이게 필요한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제기할 때는 여러분이 중심을 다해서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이번에도 우리 그 중동 선교 헌금할 때도 보면 우리 장로님 가정이 이렇게 중심을 다해서 정말 힘을 다해서 하는 것들. 어떤 분은 자기 봉급 2달치를 가지고 다 이렇게 내는 분들. 나도 마음속에서 이건 내가 정말 장자의 축복을 드려. 장자의 축복은 뭡니까? 갑절의 축복이에요. 그거는 뭐라고 난 이렇게 했으니까 너희들도 이렇게,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본인들이 그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내가 참여하고 쓰임바 될 수 있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건 그렇게 해야 돼요. 저는 그런 헌금에 대해서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절대 뒤로 무르거나 타협하거나 하지 말고 네 믿음의 가치를 따라서 하나님께 풍성하게 많은 것을 드릴 수 있도록 하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과 요르단에 지금 저는 이스라엘에 7천 제자가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걸 찾아야 된다.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를 세울 수 있어야 돼요. 교회를 지금 뭐 교회를 못 세우게 해요. 거기서는 똑같아. 중국이나 공산당보다 더 지독해. 그런데도 우리는 교회를 세워야 돼. 왜? 그렇게 해야 예수님이 오시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교회가 맡겨진 응답의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해야 돼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제가 이제 이스라엘 그 북한 살리려고 평안남도 용강군 용강읍 용강 임만을 그 헌금했잖아요. 500만 원 만들었더니 강한상 선교사님이 빼들어갔어. 자, 몽골에 땅 산다. 알았어요. 그리고 박창순 권사님 RTC가 1,000만 원 보내서 지금 몽골에 땅 2,000평 사가지고 아슬아슬하게 이번에 몽골 가가지고 말뚝 4개 박아놓고 왔대. 그 땅에다가. 잘했다고. 그 이제 짓는 거는 나한테 부르지 말고 거기서 알아서 부르라고. 땅은 사줬으니까. 그러면서 지금 용강 임마누엘 또 지금 다시 시작했는데 지금 30만 원 모아놨어요. 계속 할 거야. 그건 절대 다른 데 안 적어. 누가 달라 안 적어. 그거는 용강 임마누엘 하거나 뭐 할 거야. 여러분 정하셔야 돼.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스라엘 놓고 기도하는 장로님들은 하다못해 1,000원씩이라도 모아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스라엘 땅에 교회를 세우도록 이 장로가 이 꼬라지가 이게 뭡니까? 내가 이왕 복음 운동하는 교회에 참다운 전도 운동하면 장로럼 내가 현장에 교회 하나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 했는데 3,000원밖에 없는. 그럼 됐다. 오병이어 헌금을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그 이스라엘 현장에 어느 곳이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 교회를 세우도록 이 일을 잘 감당하며 이루도록 그게 여러분의 기도가 경제가 가는 게 믿음이 가고 기도가 가고 축복이 가는 거예요. 그거 놓치지 마세요. 지금 여기 보면 우리 주보에 있잖아요. 237 문서 자료 그다음에 그 보면 선교 현장 여기 있잖아요. 보면 몽골의 정영국 RTC 박영 RTC 있고요. 북한의 용강 RTC. 여러분이 고백해 두면 제가 기록에 왜냐면 기도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니까. 그러면서 김범석 RTC, 정금석 RTC. 이 사람들은 이게 김범석 RTC, 정금석 RTC 500만 원 보내왔어요 저한테. 저한테 지금 1,000만 원 보관하고 있어요. 어느 위치로 갈 것인가 이렇게 하는데 기회가 되면 이제 다른 지역은 잘 안 갈 거예요. 이스라엘이나 요르단이나 준비되면 그 현장 갈 거예요. 지난주에 탄자니아 선교사를 만났더니 목사님 탄자니아 교회 하나 세우세요. 2,000만 원 내놓으세요라고 막 붙들고 내 멱살을 잡고 하듯이 막 그렇게 막 해가지고 줄까라고 99.9% 가는데 아니야 안 돼. 나 이스라엘 가야 돼. 나 올리 이스라엘. 오늘 성경에도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아멘. 내가 말씀 언약 딱 잡았어요. 이제 난 모든 것과 개념은 내 인생은 이스라엘에 올인하는 거예요. 앞으로 하준아 신혼여행 이스라엘로 가는 거야. 우리의 아멘. 그렇지. 이렇게 해야지. 역시 내가 우리 장로님 보고 얘기하면 생각해봐. 잠깐만 생각해봐야 돼. 내가 지금 60회 생신을 거기서 보내야 돼. 거기 뻑뻑. 그럴 거 아니야. 당장 가자. 하빈아 신혼여행 이스라엘 가는 거야. 저 생각하잖아. 저 둘째 놈은 저래도 안 돼. 수빈이 은혜 어디 갔어? 신혼여행 어디로 가? 이스라엘로 가는 거야.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야. 몰라서 그렇지. 미국의 부자들이 휴가 남은 그 요르단 이스라엘과 사해바다 골로 가요. 얼마나 좋은데. 여러분 그 생각을 딱 가져야 돼. 우리 예림 지사님 결혼 조건이 뭐냐? 나와 함께 이스라엘로 신혼여행 갈 남자 있으면 난 무조건 오케이. 그냥 이러면 얼마나 언약이 다 이루어지는 축복이냐고요. 생명걸 가치 이게 희생적인 전도가 바로 보좌의 응답을 그러니까 스데반이 돌 맞아 죽으면서도 보였잖아요. 하나님 보좌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셔요? 되게 우리 사도행전 할 때는 보좌에 앉아 계시잖아요. 근데 이때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 가지고 스데반의 영혼을 받으셨잖아요. 생명건 사람들 여러분
복음 전도하다가 죽습니까? 죽으려고 전도하면 그게 아니잖아요. 하다 보니까 죽는 거죠. 등산한다고 다 죽습니까? 히말라야 올라가서 사람들 거의 죽었는데 죽고 싶어 가요? 죽으러 간 게 아니잖아요. 산에 간 것뿐이지. 산에 가다 보면 죽을 수도 있는 거지. 물에 가다 보면 죽을 수도 있는 거지. 자동차 타다 보면 죽을 수도 있는 거지. 죽으려고 자동차 타는 건 아니잖아요. 복음 전도도 마찬가지. 복음 전하다 보면 죽을 때가 되면 죽는 거지. 죽으려고 복음 전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죽음을 각오하는 거죠. 사도행전 20장 24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는 각오를 가지고 하는 거지. 나 복음 전하 죽을래. 그건 아니에요. 그건 죽는 그 순교를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주 중요한 상급이 있을 때 하는 거죠. 자, 우리 보좌의 응답을 누리는 크리스찬, 우리 기독교인이에요. 기독 크리스찬. 복음 하나를 이해하면 다 이해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이거 이해되면 다 이거 크리스찬이라고 해요. 이걸 크리스찬, 그리스도화된 사람, 이걸 전도자라고 해요. 전도 제자라고 해요. 음악을 전문하는 사람을 뮤지션이라고 하죠. 뮤지션. 우리 현태 집사님이 뮤지션인데 많이 준비해야 돼. 여러 가지가.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돼요. 지금 너무 느슨해. 내가 맨날 쪼이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느슨해. 그 성악을 하는 그 애들을 보면 있잖아요. 딱 벌써 가을 찬바람 불면은 목도리 다 하고 다녀. 목도리. 조금 찬바람 불면 벌써 목도리 딱 해. 그 피아노 하는 애들은 아예 그냥 가을 되면 장갑 끼고 다녀. 그거 보호하는 거예요, 그만큼. 그러니까 자기 가치를 딱 기르는 거죠. 그리고 자세도 이렇게 꼭 발레하는 애들처럼 스타일 딱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그게 결국에 뮤지션이에요. 딱 보면 제가 뮤지션이고 느낌이 딱 와야 돼. 이런 것들이. 그 적당히 막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의미 있고 귀중하게 소중하게 막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 이제 현태에게 내가 돈 벌 수 있는 길을 자꾸 만들어지는데 제가 잘 안 해서 그래. 해야 돼. 뭘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뭐 코로나라서 뭐 살기 어렵다 힘들다. 내가 전문성 갖고 있어 할 게 엄청 많아요. 생일 찬송 생일 노래 불러드립니다. 출장 생일 연주해 드립니다. 많이 받지 마. 5만 원만 받게. 5만 원만 받고 내 생일 원하시는 거 적어 주십시오. 딱. 세 곡은 기본 플러스 한 곡당 10,000원 이렇게 딱 해서 찌라시 만들어서 올려놔. 그거 얼마나 좋아. 그러면 내 생일날 그런 세 곡 불러주고 하나 예수는 그래서 하나 불러 그러면 4개다. 그러면 5만 원 플러스 6만 원 줄게. 차비 10,000원 더 줄게. 이렇게 가지고 하면 되는데 안 해. 그러면 맨날 돈 없다. 그거 안 돼. 그러지 마요. 뮤지션다운 딱 자세를 딱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현태 이제 우리 식구니까 앞으로 커야 되고 축복 누려야 되니까 오늘도 풀립 분다면 여기 타게 대가지고 불더라고. 이거는 기본 빵이야. 이건 안 돼. 어디가 악기를 이렇게 대고 부냐고. 이건 말이 안 돼. 이게 전 세계 나가는 거 유튜브에 내가 창피해 주는 거야. 정신 딱 차려. 내가 볼 때는 그렇게 연주하면 안 돼. 여기 딱 서가지고 제대로 연주를 하면 그 하나 자체에 내 마음과 생각과 가치를 딱 두고 쟤는 무슨 아이야? 플루티스트야. 쟤는 뮤지션이구나. 이렇게 딱 느낌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야 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엠나트들이 볼 때도 딱 가치 있게 커가는 거야. 이게 그냥 뭐 아무 가치도 없이 막 이렇게 하면요 소용없어요. 그거 바꾸려면 오래 걸려요. 제대로 하려면 하고 아니면 다른 거 해야 돼. 그게 내 소양과 취향이 안 맞다 하면 안 돼요. 손해예요. 내 전문성을 딱 찾았으면 그 가치를 축복을 이뤄서 점점점 풍성하고 잘 되어지도록 가치 있게 하고 은혜 있게 하고 응답 있게 하고 막 넘치도록 막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뮤지션이에요. 크리스찬은 뭡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정확한 복음과 축복을 갖고 있어서 응답 누리는 게 우리 크리스찬이에요.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이 그리스도란 말이 잘 안 나오잖아요. 이거 굉장히 회개해야 돼요. 바꿔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란 말을 얼마나 자꾸 나오고 막 나와야 돼요. 목사님들도 보면요, 설교하면서 그리스도란 말 못해. 안 나와. 안 나오는 걸 어떻게 할 거예요? 안 나오는 걸 어떻게 할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까? 그거 얘기했잖아요. 언제 얘기했는데? 3년 전에 얘기했으면 됐지. 그걸 맨날 주일마다 강단마다 그 얘기, 그거는 문학적으로 안 맞는 거야. 그렇게 문학을 말하는 게 아니지. 성경을 말하는 거, 설교하는 거고 메시지 전도하는 건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말하기가 두렵고 그리스도를 말하기가 힘들고 그리스도 고백하기, 여러분 병든 거예요. 약한 것 빨리 고쳐달라고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계속 말해줘야 돼요. 아이들에게 계속 말해줘야 돼요. 여러분 식구들 계속 말해야 돼요. 여러분 직장에서 직장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거 말 못하면 그거 병든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낚시를 이렇게 해가지고 고기를 딱 잡는데 이렇게 손으로 딱 재보고서 한 뼘 되면 집어넣고 한 뼘 크면 버려버려요. 그 옆 사람이 아니 왜 큰 고기 왜 버려요? 그랬더니 우리 프라이팬이 요밖에 안 돼가지고 큰 고기 잡으면